베드로전서가 총 5장까지 있죠. 전서가 이제 5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이제 10번째, 어느덧 이제 10번째 베드로전서 말씀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아마 이제 3월 말까지 마지막 주까지 하면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엔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또 같이 또 부활절도 준비하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했으니까 또 베드로후서를 또 이어서 계속 쭉 하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하고 끊고 나중에 베드로후서는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고난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나이 때 우리 젊은 날에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고민들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져 가고 있다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지만 사실은 정리가 돼요. 근데 일단은 겪기 전에라도 내가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막연하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의 배경 안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쨌든 그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제 힘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렇죠. 아까 이제 1, 2부 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속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나는 주님을 욕할 거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인 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낼 힘이 있다면 한번 주님하고 한번 줄다리기로 버텨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권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굴복하겠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는 마세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선을 통해서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들, 베드로전서가 쓰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 배경들이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할게 라는 방식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부터, 그러니까 12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단락의 개념이에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대처해서 살아낼 거냐. 자, 세 번째 단락,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또한 대처해서 살아낼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방향성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뭐를 통해서 하냐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본문 자체가 또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사실 또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뭐냐? 개인적으로 진행되어졌던 그 고난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고난의 모습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 안에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개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그리스도인 개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먼저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의심이 품어지는 게 맞죠. 왜 교회가 꼭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냐? 왜 교회 공동체는 꼭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품은 그런 어떤 궁금증을,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2절에서 14절까지, 15절, 16절, 17절, 19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자,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18절에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뭐죠? 이프절이죠. 자, 이프절. 이 이프절의 기준으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왜 구원받은 자의 삶에 고난이 일어날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답을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는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 고난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이 고난의 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고난이 믿는 자에게서도 분명히 면제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요. 설령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것에 대한 능력치를 넘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쏙 빼신다. 그 고난의 분에서 우리를 쏙 빼가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답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 또한 더해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왜 나만 그러냐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뭐라 그러지?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가?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말하는 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왜 나만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는 것을 내가 못 봐요. 내가 내 상황을 못 봐요. 시야가 좁아지면.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떤 외길에 몰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할,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아니면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들, 이런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들 안에서 그렇게 좋지 않는 방식이에요. 좋지 않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의 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막 오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해봅시다. 자, 본문을 보니까 순교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단어가 와요. 그게 뭐냐면 불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화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겁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돌이키게 만들려고 했었던 당시의 상황들과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 불시험의 상황들 가운데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뭐하라고 표현합니까?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미친놈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조증의 그 극을 가지고 미친놈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도 얘기하는 덕후라는 이 개념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빠져드는 개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에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할 때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극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은 말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는 이 고난은요,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이후까지 다 지나간, 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가시고 오신 다 지나간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예. 그 베드로의 영향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와 되게 친한 관계고, 마가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과정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베드로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의 교제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되죠.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에는 그 부활과 부활 후의 그 승천까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의 능력까지, 복음의 능력까지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아까도 제가 서로 인사시켰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될 것이다. 정금, 옛날 정금이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난 정금이 더 좋긴 한데 여하튼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처럼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끝은 정금이에요. 우리의 끝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하심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어렵고, 근데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꼭 기억해라. 지금의 너의 상황과 상황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봤다는 거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은 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끝에는 결국에는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그 영광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공회에서 매를 맞고 하는 모든 과정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능력받고 매를 맞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쁨은 지금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괜찮아. 그건 오히려 복이 있는 잔거야.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5절과 1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고난은 선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지금 교회가 겪는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도 얘기했던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 내 안에서의 어떤 죄성과 악에서 나타났던 고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고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나한테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실패했었던 그 고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했었던,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가 이제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순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죄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고난이든 순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최후 심판 때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는데, 지옥? 하여튼 어디든 죄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마련하는데 의인들을 위한 구원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함으로 우리의 결말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주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 첫 번째, 고난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맞서는 거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주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뭐예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생명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냥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말씀 있으세요? 어떤 이제 올해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평소에 붙잡고 있었던, 아니면 예전에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거를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으세요. 찾는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지나는 세 번째 방법, 고난을 제대로 당하십시오. 왜 힘든지 아세요? 고난을 당하는 게? 고난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제대로 고난을 당하고 제대로 빨리 죽으면 안 아파요. 안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매달려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당하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아파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안 아파요. 힘든 것도 그 가해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 중심에 들어가면 평온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버티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 않으려고 가지고 버티다 보면 결국엔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고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주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기뻐하세요. 주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주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키우는 사람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올린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음은 바이올린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높은 음은 소리를 곱게 내려면 줄을 계속해서 감겨야죠. 텐션을 강하게 당겨야 돼요.
당겨서 잘 유지시켜야 소리가 고와져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당겨 가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에 고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고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리들이 정말 고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당기시는 그 삶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아,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열심히 당기고 계시구나. 내가 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소리, 고운 소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겠지. 그것이 바로 주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연의 청년부가 정말 곱디 고운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삶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